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계시오니 성령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설교자는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요즘에 차를 살 때 성능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뭘까요? 하차감. 하차감 들어보셨어요? 뭘까요? 내가 고급 차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증명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곧 나의 가치라 믿으며 또 이 화려한 차에 올라타 타인의 시선을 즐기려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쓴 그의 책 선택의 역설, 선택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 애쓸수록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선택할 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으로 몰고 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원하는 직장이 있었어요. 그 직장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직장에 취업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더 좋은 직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니는 사람과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차가 주는, 또 아주 좋은 크고 넓은 집이 주는, 세상적인 지위가 보장해 주는 것은요, 그 만족은 찰나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큰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왕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많은 쾌락을 누리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산의 진미를 맛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앞서 말했던 하차감에 열광하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구나. 그때가 됐구나. 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 정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굶주림 속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구나. 그 소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그 당시 왕으로서 등장할 때 멋진 늠름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간 아찔했을 겁니다. 순간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는 예수님? 이분이 과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왕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는 자리에서 차마 박수는 치고 있었지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이상한 광경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화려한
화려한 차, 당시로 말하면 화려한 어떤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보란 듯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유명해져야겠죠. 그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칫하면 성공이라는 그런 이 수레를 타고 싶은 내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화려한 버금수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 버금수레라고 하는 말은요, 제2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버금수레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컨 체리엇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 파라오가 타는 전용 수레 바로 다음 차, 그런 아주 좋은 차, 아무나 탈 수 없는 국무총리만이 탈 수 있는 차를 이제 그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고 이집트의 총리로서 전국을 시찰을 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화려한 수레에 오른 이유는 권력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누리려고 폼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화려한 수레를 타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닥칠 기근에서, 흉년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일에 착수를 합니다. 요셉이 그 총리의 지위를 통해서 도모하고 있던 계획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여러분이 그렇게도 간절히 누리는 그 성공,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지위가,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그 아까 하차감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입니까? 목적지를 잃은 수레는 결국 허무라는 낭떠러지로 향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개선 장군이 했던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왕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밟고 지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화려한 수레가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더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또 마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싶지만 예수님께 주어진 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싫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십자가를 지기가, 십자가에서 죽기가 싫으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누가복음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너희를 구원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인데,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노트에도 있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뜻대로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걸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수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붉은 글씨로 겸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라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프라비스인데 뭐냐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창세 때,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별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위해서 죽고자, 죽기를 각오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쓰지 않고 겸손하게 지금 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요. 마을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해요. 어디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징발이에요. 징발. 징발이 뭡니까? 징집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전시 상황에서 여러분 딱 보고 전투에 임할 사람 뽑아내는 거죠. 박요한 딱 뽑아내는 거. 박요한, 이수성 딱 보다가 김건우 따라와. 그러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징발이에요. 바로 싸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징발이라고요.
로마 시대에서 이게 징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묶어 있으면 데리고 와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결국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과시받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어요. 그분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차감 좋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환호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세상이 환호하는 발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3월 내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굴라, 주님의 전유물, 주님께서 독점하신 전유물이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을 알았어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신명기 말씀 10장 20절을 보면 다바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꽉 붙어있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이게 다바크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메노라고 해요. 메노, 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달라붙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박수에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 절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한 부류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들은 도망쳤고요. 제자들이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떡과 잔, 이 성만찬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로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우리 때문에 찢기신 그 살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 언약의 피예요. 성찬식은 그냥 의례적인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주님, 저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나귀를 타고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화려한 수레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파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들이 주어질지라도 제 마음만큼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